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하는 오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정결의 비밀이 풀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만난 자매에게 한 고백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 자매가 아주 나누기 어려운 고백을 나누었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어렸을 때 가족같이 지내던 그런 부모님 친구분의 자제였던 그런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던 거죠.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지만은 그것이 이 자매의 평생을 괴롭혔던 겁니다. 이 자매는 신앙을 통해서 그래도 잘 살아남았고 잘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마음의 고통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성폭행을 경험한 자매들은 20명 중에 19명은 알코올 중독과 같은 심한 중독 증세를 경험하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고 하죠. 왜 이 자유연애 시대에 미국의 평균 여성들은 평균 결혼을 4번 한다고 하는데 결혼을 7번, 8번 하고도 잘만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시대에 그 한 번의 경험이 그토록 깊은 심령의 생채기를 내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제가 수도원에 있을 때는 우리 같이 수도원 생활을 하던 분 중에 불면증을 앓는 분이 있었어요. 불면증을 앓는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고 뇌과 외과 어떤 검사를 해도 이유를 알 수 없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새벽 햇빛을 받으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아침마다 산책을 해야 되는 정말 비참하고 어렵고 잠을 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죠. 잠을 자야 된다는 것, 잠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거식증을 앓는 소녀를 본 적이 있어요. 몸이 점점 말라가고 자신은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살을 빼려고 시작한 거죠. 음식의 맛을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음식을 먹고 토를 하는 것을 거듭했습니다. 여성의 97%가 자신은 비만하다고 느낀다고 하죠. 세상에 속아서 더 날씬해져야 된다. 더 날씬해져야 된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거식증을 유발해서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에 온 거죠. 너무 살이 빠져서 생명의 위협이 오는데도 그런데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협심증 때문에 협심증 쇼크가 심장에 와서 생명이 죽어가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담배를 못 끊는 겁니다. 의사가 와서 화를 내고 나무라고 의사가 화를 벌컥벌컥 내는 거예요. 당신 목숨 아니냐고, 당신 생명 아니냐고,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알지요. 머리로 알고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끊는 거죠. 담배가 그렇게까지 강력하기 때문일까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하여지는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1년을 강해 설교를 해도 충분할 만큼 많은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쉐마의 영이 임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정결의 의미를 알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한 이 광야의 40년 중에 첫 번째 해에 모든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것, 하나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이미 다 말씀하시고 광야의 시간을 시작한 거죠. 3주면 갈 수 있는 땅을 40년을 되풀이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몸으로 깨달아 알아야 했던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 죄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죠. 성전이 세워지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이 말씀의 깊이를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나병 환자라는 것은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나병은 한센병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나갔다가 되돌아오고 있는 거죠. 한센병은 현대의학으로도 불치의 병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나병 환자가 회복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피부 질환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피부 질환 때문에 진영 밖을 나갔다가 다시 다 나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피부병이 다 나았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병 환자가 나아서 이제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그 규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나았는데, 이미 몸이 깨끗해졌는데 정결하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것은 몸이 단순히 육체가 병이 나은 것 이상의 의미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의사가 아니라, 그 지도자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나병이 나았는지를 확인하러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병이 낫는 길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병이 이미 나았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의 나음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이 나병에 걸려서 나은 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나가서 그 나병 환자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사장은 그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깨끗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의 장례도 가지 못하게 막아요. 부모의 시신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제사장에게 그 진영 밖을 떠나서 성전 안에 지성소에 머물러야 할 제사장이 성전 밖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를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정결함이 손상되지 않을까? 이런 제사장은 그 나병 환자로 인해서 부정함을 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첫 번째 생기는 거죠. 이것에 대한 주님의 답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 나병 환자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 성결함이, 그 정결함이 주님으로 인해서 보호되는 자만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가 마찬가지죠.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과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보혈로 덮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지켜지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비밀인 겁니다. 이게 없으면 제사장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평범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벌어지는 일입니다. 거룩함의 비밀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나가서 나병 환자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를 마주할 때 4절에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살아있는 새 2마리라는 이야기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들에 있는 야생의 새 2마리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집비둘기,
동네에 있는 새 이런 건 안 되고 야생에 있는 새를 2마리를 가져와야 돼요. 그 새 중에 한 마리가 죄를 걸머지고 그 마을을 떠나야 되는데 들을 향해 날아가야지 쥐부들기가 광장에 머물러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야생의 새 2마리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우술초라는 건 향초죠. 그 냄새나는 이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향기를 피워줄 그런 우술초인데, 그 우술초에다가 그 자루에다가 백향목을 매다는 겁니다. 빗자루를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빗자루 술에 우술초가 있고 자루를 백향목으로 만드는 거죠. 그거를 홍실로, 빨간 실로 묶는데 그것은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 생명이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생명의 피의 대속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비밀이 이 우술초에 들어있죠. 이렇게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로 묶은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 앞에 쓰는 거죠. 5절에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하고,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우리의 삶을 상징하죠. 물과 피가 하나의 깨끗한 질그릇, 한 번도 쓰지 않은 질그릇 안에 함께 담궈지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이루셨죠.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하나의 삶의 자리에서 합해지는 겁니다. 피와 항상 물이, 생수가 함께하는 그 2가지가 섞이는 것이 삶이 새로워지는 비밀이죠. 그것을 질그릇에 담고 이 질그릇은 깨서 2번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이 의식을 행한 다음에 6절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피와 물이 섞였기 때문에 피가 됐겠죠. 그 피 안에 그 새를 담근다는 거죠. 그 새의 피를 찍어서 7절에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게 하고, 그 피를 뿌린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제사에서는 그 속죄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피를 뿌렸어요. 사람에게 피를 뿌리는 것은 딱 3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사례와 그 다음에 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리고 평민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는 위임식에서 피를 몸에 뿌립니다. 몸에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삶의 공간을 바꾸는, 삶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다는 뜻이 들어있죠.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평민이었는데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였는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보혈을 그 장소가 아닌 자신의 몸에 뿌리게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몸에 뿌려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 크리스찬이 돼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자리에 살아가지만 그 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피를 뿌리는 피뿌림의 의미죠. 늘 주님의 피를 뿌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쉐마의 영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를 찍어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 피를 묻힌 새, 피 묻은 새를, 그 피를 뿌린 새를 이제 뿌려서 날아가게 한다는 거죠. 왜 피 묻은 새는 날아가게 할까? 이 죽은 새와 피 묻은 새가 서로 짝을 이루는 거죠. 이 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섭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근본을 들어가면 전자가 있죠. 원자를 이루고 있는. 그 전자는 다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쌍이 빅뱅 시대 때 헤어져서 우주와 우주의 끝에 있을지라도 그 전자는 한 쌍을 이룬다고 그러죠. 같이 동기화가 돼서 그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그래요. 이것처럼 항상 짝을 이루는, 죽음과 삶이, 생명이 짝을 이루고, 모든 죄와 성스러움이 짝을 이루고,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이 짝을 이루는, 항상 이 짝을 이루는 거죠. 하나의 죽음을 받은 새와 그 죄를 대속하고 피로써 그 죄를 대속하는 새와 그 대속의 피를 입어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새, 죽음을 대표하는 것과 부활을 대표하는 그 2가지가 짝을 이루는 거죠. 이 새 2마리의 역사를 예수님이 당신의 한 몸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의 생명을 그 삶의 온전함으로 이루어내신 거죠. 이것이 삶의 비밀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삶이 있는 거죠. 죽음의 대속이 없이는 삶의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부활의 피를 묻힌 새가, 그 묻은 새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죠. 이 피를 묻은, 이 피 묻은 새는 그 대속을 위해서,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죽은 새의 그 삶의 대가를 걸머쥐고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비밀이죠. 저희가 아들 셋을 키우는데 아들 셋을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 자라지고 있는데, 아들 셋을 키우면 엄마의 그 목소리가 한 옥타브가 올라간다고 그러죠. 아마 아들들을 키워보신 엄마들은 실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셋을 키우는데 저희 집에는 아주 강력한 매직이 있는데 아이들을 움직이는 패밀리 그 스펠이 있는 거죠. 패밀리 스펠은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잘 워킹을 하니까 이거를 풀어주지 않고 계속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집을 떠나게 되면 그때 가서 풀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펠의 그 매직의 비밀은 뭐냐면 아이들이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아들 절대로 너희 형제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이제 큰애 둘째가 바쁘고 숙제하고 그러니까 막내하고 잘 안 놀아주는 거죠.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럼 막내가 심술이 나서 자꾸 못된 짓을 하고 이러면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이것이 저절로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위험 수위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셋이 같이 혼나야 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뭐라고 그러냐면 애들을 불러서 야, 너희 엄마가 만약에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니? 엄마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귀가 확 꺾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애들이 생각을 해도 너무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그때 사실은 한국에 돌아갔어야 됐다,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근데 너희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게 너무 좋고 기뻤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자랐으면 하는 기대감 때문에 엄마가 여기서 암투병을 어렵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들 엄마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려고 그러냐, 엄마의 죽음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러니? 그럼 애들이 눈물을 철철 흘리고 밤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하루 공부한다고 뭐하니 빨리 자라 이래도 막 눈물을 훔치면서 막 열심히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 강력한 주문이 있는 거죠. 왜 이 주문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엄마의 사랑을 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기억이 함께하기 때문에 엄마의 피를 헛되게 할 수 없다는, 엄마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이들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그 실제를 직접 만나서 삶에서 경험한 기억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절대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은혜가, 그 죽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살아있는 새, 피 묻은 새가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후에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고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고 9절에 가면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옷을 빨고 털을 다 밀었는데 일주일 있다가 또 털을 또 밀고, 눈썹 별로 일주일 만에 자라지도 않았을 때 또 미는 거죠. 다 밀고 또 빨래를 하는 겁니다. 요즘 세탁기가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죠. 빨래를 1년에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 평생에 몇 번 못하던 일입니다. 사막지대에서 물을 찾아서 빨래를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일주일 상간에 2번이나 머리를 밀고 눈썹을 밀고 또 빨래를 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기억을 지우고 주님 앞에 스스로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주님의 속죄의 역사는 주님의 주권적이고 주님의 하늘에서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결함의 역사가 임하고 구속함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는 것에는 나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방향을 돌려서 새로운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회개를 다 했는데 또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이런 회개가 없이는 끝까지 회개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깨끗해지려고 했는데 되지 않는구나 하는 그 끝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니까 주님이 용서했다고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주님은 모른 체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지내는 게 마치 신앙의 삶인 것처럼 속임이 횡행합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주님의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삶을 주님께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자만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죠. 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깊은 비밀이 이 본문 안에는 들어있어요. 이 비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정에서 정결하여지는 것과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섰는데 아직 진영 밖에 서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직 공동체에 밖에 있어요. 회개하고 주님의 구속함의 역사를 받았는데 아직 교회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받은 자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므로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비로소 서게 되는 거죠. 진영 안에 들어가도 아직 죄가 있고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죄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서 용납받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죄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안에서 용납하고 있는 거죠. 예배자로 용납을 했는데 죄 있는 자를 용납했는데 정결하지 못한 자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결의 참뜻이 뭘까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별로 충격받은 얼굴들이 안 보이시네. 주님은 정결하지 않은 자를 공동체 가운데 용납하지 않으세요. 삶의 진실함으로, 나의 나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나의 나됨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죄는 주 안에서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하지 않는 자, 그 심령 가운데 주 앞에 서지 않는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진실한 자가 되는, 정직한 자가 되는,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많은 레위기의 이야기의 의미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14장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과 귓뿌리에다가 피를 바르고 전신에 바른다는 뜻이죠. 그 모든 제사들을 하는데 왼손에 기름을 해서 오른손으로 찍어서 발라야 되고 오른손에 기름해서 왼손으로 찍으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복잡다단한 이런 질서를 마련해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주님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존중하는 이 모든 정결 예식의 비밀인 거죠. 정결 예식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결 예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 예식을 만남으로써 주님의 임재를 붙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순종의 비밀이고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6월절에 그 문 앞에 피를 바르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들은 그의 자식들이 살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그 피를 바르는 자는 자식을 지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식을 죄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독뱀한테 물려서 죽어갈 때 노쇠뱀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나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세뱀의 신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비밀이 우리에게 풀리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라고 어리석어서 그걸 있는 그대로 믿었을까요? 아니죠. 그때도 화를 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은 겁니다. 야, 뱀에 물렸다고 뱀을 바라보고 나으면, 그러면 개한테 물리면 개를 바라보면 낫냐?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거부하는 자들은 죄 가운데 죽었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절차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정결 예식의 비밀입니다. 부정함을 넘어서는 정결과 그 정결함을 얻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을 붙드는, 주님이 우리 삶에 풀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녀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국의 그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 속에 보면 한 외할머니가 자기의 손자를 키워요. 근데 그 할머니를 동네 사람들은 다 이상한 할머니라고 그렇게 비아냥대죠. 근데 이 할머니는 마녀들로부터 자기의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 마을에 아주 부잣집이 있는데 부잣집에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어요. 그 외동딸이 아빠의 심부름을 우유를 타러 갔다가 우유를 사 먹으러 갔다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경찰과 모든 마을 주민들이 그 아이를 찾는데 찾을 수 없는 거죠.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 거죠. 마녀가 사람의 방식으로 아이를 숨겨놓지 않았겠죠. 놀랍게도 그 아이는 어디서 발견됐냐면 그 부잣집의 거실에 있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그림 속은 전원의 풍경을 그린 풍경화인데 그 전원 속에 있는 집의 창가에 그 소녀가 그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슬프고 우울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더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림 속에 있는 아이도 같이 자라나고 나이를 먹어가는 거죠. 그 아이가 할머니가 되었고 그 그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그 그림을 보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채 할 수 없는 그 난감한 상황 안에 빠져 있는 거죠. 삶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삶을 풀어낼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삶이 우울한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전혀 풀어내지 못하는 거죠.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예배가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실제, 삶을 결정하는 실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상을 붙드는 겁니다. 현상을 붙드는 자는 삶을 놓치죠. 애플의 창업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즈니스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은 욕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부차적인 것으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삶의 진실의 비밀을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삶의 진실을 현실과 정직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깨달아 아는 겁니다. 욕심이 있으면, 내 욕심에 가리면, 그러면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전락해버리죠. 신앙인이 삶의 실제를, 신앙의 실제를 놓쳐버리면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은 욕심이 아니라 인색함입니다. 인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까운 거죠.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붙들어야 되는 삶에서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가 바쁘고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아파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회를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 입시 때문에 바빠서 교회를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닌 겁니다. 신앙도 아닌 거죠.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정말 살아있는 예배라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꼭 나와야 되는 거죠. 삶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정결 예법 뒤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누려야, 이것을 받아야 풍성한 은혜가 떠내려 흘러져 가야, 그래야 신앙인 거죠. 우리 친교 식사를 나누는데 마음이 풍성해져서 어떻게든 더 잘 먹이고 싶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정성으로 더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면 인색해지는 거죠. 우리 조는 고기국 끓였는데 저 조는 콩나물국 끓였네. 다음엔 우리는 콩나물 밥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겁니다.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예수님이 환영해 주시고 천국을 안내해 주시는 거죠. 천국의 입구를 쭉 안내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창고들이 하나씩 다 있더랍니다. 자기 이름이 붙어있는 창고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선물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한 개, 두 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방에는, 창고에는 선물이 가득 찼더라는 거죠. 너무 기쁘기도 하고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선물이 저렇게 초라한데 저는 선물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저기 있는 선물은 네가 땅에서 받았어야 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땅에서 받아야 할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땅에서 누리고 받아야 하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생겨난 종교의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답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축복을 살아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싶었지만 어떤 노력을 해도 깨끗해질 수 없고 정결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심령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아버지여,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하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씨앗의 열매가, 씨앗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경험하는, 그것을 먹고 감사하는 그 사랑과 그 감사가 너무 커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